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여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날 좀 바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네 번째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그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이제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서 다섯 번의 만남이 이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우리로는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다섯 번 나타나시는 그 가운데서 세 번째 만남이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고 순서상으로는 세 번째인데 속에는 이게 네 번째 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먼저 시몬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보이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엠마오로 가든 글로바를 비롯한 한 명의 제자와 예수님께서 같이 걸어가셨다가 그리고 식사 같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가던 길 멈추고 다시 돌아온 거죠. 돌아와서 이제 네 번째 만남자와 이제 세 번째 만남자가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곧 그때로 일어나 예수님이 식사하시고 엠마오의 두 제자가 식사하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식사했던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러고 예수님에게 이제 말을 걸려고 깨닫고 말을 걸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이 없어지시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말하기를 그들이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니까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이제 시몬에게 먼저 보였던 것을 나누고 자기들도 이제 가다가 길에서 만난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3현현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은 우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만남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 굳이 캐낸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잊지 못하고 연민하고 끝까지 남아있던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식음을 전폐했다 할 정도로 끝까지 이제 무덤을 다 닫고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도 그 끝에 남아 있었던 여인 중에 하나였던 막달라 마리아. 다른 이 여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먼저 서둘러 갔고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것으로 인해서 그로 말미암아서 가장 감정의 동요가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결책을 찾고자 했었던 마리아.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에게 먼저 달려갔던 마리아가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는 남아있다가 어찌할 줄 몰라서 남아있던 여인들이 이제 천사를 먼저 만나잖아요. 그래서 천사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돌아가는 그 순종의 자리 가운데 있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금 나타나셔서 그 순종의 경험을 더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가 부족하고 다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과 생각과 삶과 그리고 우리의 실력에 나타나셔서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입니다. 세 번째 만남,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창피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정말 창피하고 이 다른 제자들 볼 면목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을 볼 면목도 없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큰 소리 떵떵 치고 자기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이 자신만만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이제 나는 그 사람과 상관없다고 사람들에게 다 얘기했고 그걸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부인하지 않겠다고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걸 다 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부인한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제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추락의 과정을 겪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대면하실 때
예수님은 상승하셨지만 십자가로 올라가셨지만 자기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과 멀어졌고 바닥으로 곤두박질하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요? 고집으로요. 고집으로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심지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일을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난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막아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베드로는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고집 부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자기 생각, 사람의 일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막아서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예수님께서 부인할 거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에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기 고집의 사람이고 자만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다 그래도 나는 안 그럽니다. 나는 안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그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는 거.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에서 곤두박질 치고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죠. 게다가 예수님이 이제 되게 부끄럽잖아요. 이 성만찬 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베푸실 때에도 이 베드로는 정말 엉뚱하게 안 씻게 하지 않겠다고 씻으시지 말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상관없다가 얘기하니까 온몸을 씻어달라고 얘기하는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거 딱 마치고 나서 겟세마네 갔잖아요. 겟세마네 가가지고 기도하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그 자리 가운데서도 1시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면서 잠들고 꾸벅꾸벅 졸고 기도에 소홀한 모습 그렇게 예수님은 애쓰고 힘써 누가가 기록하기에는 피땀을 흘리시는 그 예수님을 자세히 가까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연민과 예수님의 슬픔과 아픔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예수님과 공감하지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시험에 들 거 경고하셨어요. 큰 자 논쟁한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고도 하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떠나지도 않았지만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위하는 삶 가운데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힘없는 종들의 3번의 도전적인 질문 가운데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부인한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도망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 때에 심히 통곡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베드로가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달려갔고 진짜 없는 걸 확인한 거잖아요. 확인하고 그런데 맥없이 돌아와요. 예수님 시신을 찾으려고 하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들려오는 소식은 더욱더 황당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무슨 소식이 들려옵니까?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둘 다 예수님 이 여인들은 천사도 만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만났다고 얘기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아마 천사는 안 만났지만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자기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알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일었을까요? 여러분 그냥 그런 부끄러운 상황 가운데서는요 좀 숨겨주시면 좋잖아요. 숨겨주시면 그냥 퉁쳐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렇게 얘기하시면 좋겠는데 여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와 그리고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게바에게 얘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몬에게 보이셨다. 시몬이 뭐예요? 시몬 똑같은 말이거든요. 듣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듣는 것. 그리고 아뢰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몬이라는 단어입니다.
너 내 말 잘 안 들었어. 왜 하필이면 시몬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이름이 있잖아요. 게바라고 얘기하는, 베드로라고 얘기하는, 바위라고 얘기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너 잘 안 들었어. 듣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잘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휩쓸려 지나가고 흔들리고 괴로웠어. 그러나 내가 준 이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단 한순간도 그냥 지나가시는 법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게바에게 있어서는 콕 집어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상황 가운데서 혼동스러웠을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 상황도 견딜 수 없는 슬픔과 눈물,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된 것이 내가 부인하고 내가 거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콕 집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현장들이 하나하나 생각나고, 그날 그랬던 것 같은 거에 자꾸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 뜰에 있을 때 예수님이 자기를 보시고 계셨던 것 같고, 자기도 예수님의 눈을 본 것 같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너 부인할 거야 이 몹쓸 놈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분노하고 진노하고 째려보고 노려보고 그렇게 이 강압적인 태도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네가 부인할 거다. 안타깝다. 네가 부인할 거다. 그런 연민과 사랑을 담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봤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이 상황 가운데서 말하기를, 이 제자들이 왔잖아요. 엠마오의 제자들이 왔잖아요. 엠마오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베드로에게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얘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심지어 성경 강해를 하실 만큼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께 들은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만났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만나 주셨는데, 세 번째 만남은 시몬과의 만남이라고 분명히 여기 얘기하고 있고요. 고린도 전서에도 나와 있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바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그 얘기가 지금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게바에게 보이셨는데, 그러면 베드로에게 만나 주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쓸데없이 예수님이 하시지 않은 일까지 상상할 이유는 없어요. 아마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 주셔서 그때 말씀하셨을 때 지으셨던 표정, 그 표정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베드로는 그 가운데서 눈물과 아픔에 후회의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 눈빛과 눈빛이 만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네가 그렇게 될 거야. 네가 그렇게 될 거야. 나를 부인할 거야. 나를 거절할 거야. 밀 까부르듯이 사단이 너를 시험하는 자리에 너 있을 거야. 네가 그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거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싫어한다고 얘기하는 그 자리 가운데,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그 가운데 너 있을 거야. 사단이 네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네 마음을 요동치는 그 순간 가운데 너는 있을 거야 말씀하실 때, 그때 연민의 표정, 슬픔의 표정, 안타까움의 표정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베드로는 그때에 다시금 3번 부인할 때 흘렸던 그 눈물과 같은, 아니 그보다 더한 눈물을 흘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필요했겠습니까? 게바를 왜 이렇게 만나 주셔야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회복의 과정, 프로세스를 밟아가시고 계시는 거죠. 게바와 개인적인 만남을 갖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 앞에서, 도마를 뺀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나중에 도마를 합친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갈릴리 호수와 갈릴리의 산에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결국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고백과 헌신, 제자들을 대표한, 그러나 단독으로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의 고백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 자리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회개의 자리입니다. 나의 잘못과 나의 부족과 나의 연약과 나의 함량 미달.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그 말에는 사랑하긴 사랑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함량 미달의 사람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게 큰 소리 떵떵 치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얘기하다가 그러다가 새 땅에 곤두박질 치는 정말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가 있었으니까 가능한 일이죠. 눈물 펑펑 흘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눈앞에,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길 앞에 무릎 꿇어 눈물 흘렸을 우리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처지도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 그 개발을 콕 집어서 얘기하시듯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사역하는 이유, 우리 사역자들이 사역하는 이유, 우리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이 애쓰고 힘써 내 신앙만을 위하지 않고 교회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드나드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나시되 우리를 향하여 연민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등을 도닥이시며 예수님께 직접 배신하고 예수님을 직접 부인하고 예수님을 직접 싫다고 얘기하는 그런 우리 연약한 인간 죄인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회개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고, 그 회개의 자리가 우리가 비로소 모래알과 같은 부서지기 쉬운 인간에게서 시멘트와 같이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굳건하게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서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고 시험에 들고 두려움과 연약함 가운데 침몰되는 것 같을 때 우리 개발을 만나주셨던 예수님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저는 제 신앙이 연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았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사역들 열심히 이루어 가다가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로마로 가서 거기에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서 죽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인간의 심령이니까 흔들리지 않을 수 없고 눈물 나지 않을 수 없고 겁이 안 날 수가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만나주셨던 예수님,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부인한 나를 싫다, 밉다, 더럽다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다시금 세워주시고 교회의 수장으로 이끌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돌보심이 너무도 감격스러워서 도저히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죽을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 베드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필요한 존재고 회개가 필요한 존재고, 그 회개와 눈물은 그냥 내가 자의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현장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눈물 흘리고 회복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타락도 단계적으로 점점 이루어진 것이지만 또한 예수님의 회복 프로그램도 점점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또 제자들과도 함께 만나주시는 그 과정들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만나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실패했을 때 가장 큰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을 앙망하시고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패자였던 예수님을 부인한 배반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따로 만나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로 만나 주셨을 때 베드로에게 많은 얘기 하신 적이 없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만남은 부인할 수 없는,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지울 수 없는 만남이었기 때문에 바울조차도 그 만남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장 실패자였을 때 그때에도 우리를 싫다고 더럽다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처럼 만나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우리 어떠한 신앙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만나 주시는 예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그 손길과 그 눈길 가운데 하나님 회복되는 주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아버지 대망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